우리 한번 같이 인사 나눠보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의 제목으로도 함께 인사 하시죠. 우리는 그래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추석 연휴를 마치고 이제 다시 얼굴을 마주대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긴 시간을 못 뵌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만큼 많이 보고 싶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잖아요. 보기 싫은 사람은요 1년 뒤에 봐도요 정말 빨리 보는 것 같아요. 안 봤으면 좋겠는데 또 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은요 그 하룻밤이 그렇게 길어요. 그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너무 먼 이야기라서 기억이 안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었어요 우리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난 것도 지난주 한 주 건너뛰고 만나게 되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못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또 부모와 형제 친척을 만나서 아낌없는 사랑을 드러내셨고 또 그런 많은 사랑을 또 받고 돌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여러분들 보게 되니까 정말 사랑스럽네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내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라는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다 하는 말이에요. 어디에서든 사랑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본질이 달라요. 세상에서는 내게 만족을 주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내게 만족을 주는 사랑이요. 감정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만족이 있는 그런 사랑이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야 하는, 나도 사랑해야 되는 그 의무, 사랑을 받을 권리가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는 우리 안에 사랑을 나누는 것, 사랑을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단어의 종류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연애할 때의 사랑은요 남녀 간의 사랑에서는 에로스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있죠. 사랑이 식어요. 그래서 전우애로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세상에선 그렇게 말하겠지만 교회에서는요 에로스는 점점 사라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내 배우자를,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도요 그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읽는 모든 교회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리라고요. 또 그렇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심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성경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요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자신이 증거해야 할 그것에 대해서 정확성을 부여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이 편지를 통해서 언급할 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은 자기의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또 손으로 만지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한 자기의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는 정확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들었고 분명히 보았고 또 나는 심지어 그를 만지기까지 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요. 왜냐하면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이 사도 요한이 또 다른 글이 있어요. 우리 성경의 신약 성경에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 2서, 3서 말고 또 다른 사도 요한의 편지가 있어요. 글이 있어요. 뭘까요? 잘 모르세요? 요한이라니까요.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는데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요. 지금 요한 1서 1장 1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어요. 그 생명이 있고 사람들의 비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가서 보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신 거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말씀인 요한 1서 1장 1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곧 생명의 말씀이 되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선포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잖아요. 또 예수님께 하신 일을 어떻게 했어요? 보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만지기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식사도 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부터 갈릴리 바다를 걸으시고 잔잔하게 하신 것,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까지 모든 사건들 가운데 요한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또 손으로 만졌다고요.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땅에 정말 나만큼 더 확실한 증인인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얼마나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단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더라, 또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성도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설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말고요, 정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라고 내가 얼마만큼 정확한 사실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자기가 경험했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나는 무엇떤 증거가 있자고 계속 생각하시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단 한 가지만 믿으면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요. 할렐루야. 그것만 우리는 믿으면 돼요. 그것만 내 마음에 깊숙이 간직하고 있다면 그걸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요한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들은 것, 본 것, 만진 것을 가감없이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오늘 지금 요한이 증명하고 있는 건 뭡니까?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1장 2절 읽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이를 보았고 또 증언하는 것은 아버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들에게 나타난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요? 왜 요한은 왜 증거하냐고요? 그걸 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요. 3절 읽어볼게요. 3절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그래요. 정말 사도 요한이 그가 경험한 것들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이유는 우리와 교제를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교제가 단순하게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누는 교제예요. 우리 성경에는요, 이 사귐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 있죠. 코이노니아. 여러분 이 단어 아시죠? 매월 5번째 주에 우리 코이노니아 교제의 날 하잖아요. 이 코이노니아가 헬라어로 사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본래는 공통된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제라는 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공통점을 발견한 사람들이 공통된 정서를 나누고 공통된 목표를 가진 채 살아가는 것을 교제한다라고 말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교제를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된 본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목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낼 때마다 받게 되는 그 힘든 삶의 공통된 정서가 있었어요. 그렇게 그들의 교제는 인간적인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눴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한은 자신이 경험한 그 일들을 증거로 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을 내가 정말 만났고 그의 말씀을 들었고 그를 내 손으로 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서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쌍방통행이에요. 저 혼자 교제를 나누자고 여러분께 뭐 스토킹해가면서 쫓아다니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도 저도 서로가 서로에 갈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상처받진 않을게요. 그런 교제를 나누는 우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의미에서 세상에서 나누는 그런 교제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온전한 교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교제가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나누는 교제예요. 사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또 그러한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또 다른 이들에게서 증명되어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가 사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실 때 그 안에 정말 복음을 나누고 계십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나누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원하는 교제는 기쁨이 있는 교제라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볼게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쁨이 있는 교제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과 은혜가 있는 교제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나누어야 할 기쁨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것이고,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요, 자기가 이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 기쁨과 또 성도들이 누려야 되는 그 기쁨을 위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귀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사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렇게 진정한 의미에서 더불어 함께 있음으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교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어쩌면 되게 장황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자기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 이 서신서를 통해서 알게 하고 싶은 그 말씀이 자신의 지식에 있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경험한 말씀, 객관적인 사실이고 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이 뒤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 또한 그러한 사실에 입각해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당시의 초대교회, 지금 이 편지를 읽어야 되는 당시의 초대교회는요,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 사상이 풍부했었어요. 그래서 매우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말 그대로 영을 살리는 지식이라는 뜻인데요, 이들의 교리가 그런 거예요. 지식을, 즉 아는 것을 최고의 덕으로 자부하고 그것을 순종이나 사랑보다 더 위에 두었어요.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영적인 무지함에서부터 해방이 돼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결국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알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영적인 통찰이 있어야 된다고. 이 얘기는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 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증거하고 드러내거나 또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세워져 나아가지 않고 내가 아는 것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고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만나려고 해요. 아는 것으로 구원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알기 위해서 성경도 봅니다. 공부도 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는 게 전부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내 삶은 내 삶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임했지만 나는 아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1 더하기 1은 뭐라고 배웠어요? 2라고 배웠어요. 잘 알아요. 때로는 시험 문제에 1 더하기 1이 뭐냐고 문제가 나오면 답을 잘 써요. 뭐라고 써요? 2라고 써요. 그래서 점수는 잘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과일 가게를 갔습니다. 과일 가게에 가서 사과를 하나를 짚고 또 한 손을 딱 올려놓고 2개를 들고 주인에게 물어요. 지금 사과가 제가 사과를 몇 개를 들고 있습니까?
몰라요. 사과 한 개 들었고 또 한 개를 들었으면 사과가 몇 개예요? 2개잖아요. 근데 몰라요. 우리가 배우기는 잘 배워요. 시험을 보면 잘 풀어요. 그런데 막상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려면 뭐가 그렇게 장애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라고 하면 봐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해요. 예배하라고 하면 예배해요.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를 해요. 그런데요, 그 삶이 세상 속에서 살아나는 데 있어서 뭐가 그렇게 장애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피곤해서 성경 못 봐요. 놀아야 되니까 기도 못 해요. 눈 감으면 기도 안 되고 눈 감으면 졸려요. 일해야 되니까 못 해요. 친구 만나야 돼서 못 해요. 가족 간의 즐거운 시간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시간을 못 내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적용시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사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단순하게 머리에 저장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마치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배우는 목적으로 교회를 와요. 자기의 종교적인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와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성도와 교제해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거고요,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단지 우리에게 있어서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교제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요한은요, 더 나아가서 그가 선포하는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까만 점 하나 있지 않은 완벽한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걸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빛인 게 맞아요?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빛이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아니면 빛을 피해서 도망치고 계십니까? 빛이 비추면 우리는 그 빛에 눈부시다고, 머리가 뜨겁다고 도망을 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빛 가운데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히려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셔서 조금의 어둠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라고, 사귀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시다는 건 100% 확실하다면 그와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어둠이라는 게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왜요? 우리에게 어둠이 있다면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어둠이 남아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빛은 거짓과도 같은 거예요. 그 빛이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질 못한다면 그 빛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빛이에요. 그렇잖아요. 캄캄한 방에 불을 켰는데 그 킨 불이 방을 비추질 못한다면 그 불이 켜진 거예요? 꺼진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6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래요.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면서 우리 안에 거짓이 있다면, 우리가 어둠을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래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데 어둠을 행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악한 행함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잘못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계신다면 세상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을 증거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그러한 결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심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도 그렇지만요, 오늘날에도 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살면서 짓게 되는 모든 죄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의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원죄를 얘기해요. 아시죠? 아담과 하와부터 인해서 전해 내려오는 계속되어진 죄요.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아담이 실제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수천 년 전에, 수만 년 전에 지은 아담의 죄까지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원죄를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미련하게 그리고 답답하게 여겨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이 어쨌대요? 죄를 범했어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분들은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내 스스로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고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대답하기가 껄끄러우시죠? 죄인이에요. 제가 밝히 알려드릴게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할 때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깨끗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9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 사랑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함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요한은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1절에서부터 그렇게 장황하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또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요, 우리의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요, 우리의 경험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고 그것이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피곤하고 힘든 건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된 삶을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근처에 교회가 진짜 많아요. 우리 교회도 있지만요, 교단도 정말 천차만별로 다양하게 한 6, 7개 교단이 모여 있더라고요. 세보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일주일 동안 여기서 지내다 보면은 여기저기에서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 활동들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나아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말도 해야 돼요. 뭐 전도지도 나누어 주고요, 때로는 뭐 전도의 물품도 나누어 주고요, 여러 가지 것들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그러한 복음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하면서 나 교회 다녀라고 말하면서 나는 정말 교회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처럼 산다면요, 누가 나를 교회 다니라고, 나를 보고 교회 다니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밖에서 복음을 전할 일이 생기신다면 정말 예쁘고 깔끔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하고 얘기하십시오. 정말 어디서 막 더러움이 가득해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세요 그러는데 교회 다니면 그렇게 돼요? 라고 얘기하면 창피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믿는 자의 삶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 삶의 모습에서 예수가 보여질 때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당신의 그 감정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보내신 거예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정말 빼앗기다시피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고요. 확실하게 증거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고요, 그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또한 그 사랑을 드러내고 증명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십시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또 그대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그 일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심지어 하나님도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당신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하나님은 뭐 기분 좋게 얼씨구나 좋다 하고 예수님 죽이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안고 할 수 없음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거예요. 찢어지는 심정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과 지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사랑 또한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올해 액트처치 그리스도인의 삶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은요, 내 안에 본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게 없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뭘로 배웠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액트처치 그리스도인 된 삶은 하나님께 배운 그 사랑을 그대로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지고 선포되어지는 그런 진정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한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이웃과 교제해야 돼요. 옆에 있는 식구들, 지체들과 함께 교제해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내 자녀를, 내 배우자를 사랑해야 돼요. 직장에 있는 내 동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 내가 드러낸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힘들고 어렵죠. 때로는 희생도 하고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나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하셨고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꺼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셨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니까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합시다.